우리 오늘 주일 말씀 그 잔을 바로에게 드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40장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우리 5절부터 제가 23절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금신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던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게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시종장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빼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즉 사흘째리 된 날에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러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순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23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단순 무식하고 세속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 형편이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흡수를 합니다. 제 형편의 눈으로 계속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성경은 계속 저한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말의 희망과 미래의 개선책과 건성지각에 따라 나의 잘못이 지적받고 고쳐야겠다라는 의지 쪽으로 계속 뭐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때는 잠깐 마음의 에너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진 것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 다시 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맞는 건가 하면서도 그냥 그런 건가 보지 뭐 하면서 또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늘 먼저 세팅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징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내가 이 성경의 기적, 이적, 이 수많은 이야기를 꽉꽉 담아놓은 이유는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너에게 영생을 알려주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라고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목적 가운데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를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풍성하게 알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터져나오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고 싶은 그분의 마음은 있는데 나는 다른 걸 받고 싶을 때 주시고자 하는 자의 마음과 받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다를 때 그때 삶의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갈등.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꾸실 분입니까? 주고도 안 바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라는 그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고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따지면 성도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뿐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조금 다릅니다. 성도는 고생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시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서 진짜 궁금해서 삶을 통해서 너 이거 하나 안 하나 어떤 거 선택하나 보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합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내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학에 갔는데 내가 성적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교수가 여러분을 꼭 이 시험에 패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북을 해라 그럽니다. 보라고 합니다. 근데 나 그것도 몰라요. 이게 몇 페이지 있는지도 몰라요. 와서 살짝 가르쳐 줍니다. 37페이지 여기 보라고. 그거 또 씁니다. 그러고 또 뭐 모릅니다. 그럼 와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을 전제로 한 시험. 그러니까 합격을 전제로 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뭐냐면 너는 이걸 통과하기 위해 통과해야 돼. 통과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견인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계속 여러분 삶에 주는 어려움, 문제 혹은 복,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거를 성경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그래서 성도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말 그대로 뭐 차 사고 나고 뭐 사기 당하고 어렵고 병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합격을 목적으로 한 시험, 이게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정련해 갑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없앱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이 앗아가고 뺏어가고 삭제하고 기각시키는 게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겐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대상을 타자와 삼고 대상화 삼아서 내가 필요한 걸 얻는 존재로만 여길 때 어떤 신앙의 오류가 생기냐면 사사기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뭡니까?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풀려납니다. 해결됩니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또 다시 타락합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어려움이 있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이끄심이 없다면 너희는 신앙생활 안 돼, 이 말이에요. 너 신앙생활 못해. 너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그것만 쫓아가다가 그게 해결되면 신앙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난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갔거든요. 난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무릎 꿇었거든요. 나는 뭔가 형편이 안 좋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는데 모든 게 풍족해지니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필요할 때 달라고 하는 대상이 없고 타자화된 상태였지 내 안에 함께 있다거나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무한 반복되고 있는 이 패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되는 사람이지 너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요셉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언뜻 성경에 나오는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입지적인 인물이 된 사람, 슬픔과 눈물 끝에 결국 역경을 이겨내고 총리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끝자락에 온 사람, 그런 사람 나도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주제라면 우리 모두는 요셉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정부 관료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뭔가 세상에 한 자리를 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까? 그럼 왜 소수의 사람들만
복을 받고 소수의 사람들은 이른바 세상의 복을 왜 못 받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가정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나도 총리가 같은 이 세상에 큰 복을 받을 거라는 그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건 너무나 많은 오류에 빠지는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 줄여서 얘기하면 창세기 37장 이전에 요셉의 이야기가 첫 시작될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야곱의 약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전이 뭐냐면 영어로 Generation of Jacob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Account of Jacob. 이거 말은 뭐냐면 앞으로 요셉은 야곱에게 속한 그 안에 속한 이야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지 요셉의 하나님이랑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지금 자식이 한 명이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나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 네 자손이 다른 타지에 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고난을 당하다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너는 그 일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있고 야곱에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일을 실행해야 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요셉 자체로 보지 않고 성경은 야곱에게 속한 자, 야곱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 도구로서 사용될 뿐이다라고 하고 그 도구의 하나의 또 디테일한 방법으로서 총리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야 정말 이렇게 비참했는데 성공했다라는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인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가면 애국과 같은 땅에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그냥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뭔 젖과 꿀이 흘러? 근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내 눈에는 젖과 꿀이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가 후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네가 이 가나안 땅,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삶이 너에겐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라는 걸 네가 알 때까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제가 추후에 또 살을 덧붙여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 우린 계속 하나님 향해서 이 사기꾼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분명히 천국이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 천국 백성이라 그랬는데 내 삶은 지옥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 어디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어느 포인트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기분 좋은 날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렇게도 해석됐다가 저렇게 해석됐다가 막 중구난방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편적 진리가 되려면 어느 상황이나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는 어떠한 스탠다드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스 오브 케이크 아주 작은 조각들을 맛보면서 아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풍요롭게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된 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중략하고 지금 바로 앞에 왕이 서기 전까지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게 많지만 그냥 다 중략하고 형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웅덩이 죽을 뻔하다가 건져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에 시종으로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유혹하고 있는데 그걸 뿌리쳤다는 이유로 또 모함을 입고 또 거기서 자기를 감옥에 보내죠. 감옥에 있단 말이지. 벌써 한 3-4번 지금 벌써 인간들한테 염증이 느낄 정도로 지금 배반을 당했습니다. 마음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러고 있는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요셉에게 2명의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 표현하는 그 표현이 좀 우리 입에 더 익죠.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어느 날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 꿈이 뭐지? 막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성경 말고 뭐 이걸 중요한 건 아니죠. 미드라시 성경 혹은 이게 외경에 보면 이 둘이 왕을 시해하려다가 실패하였다라는 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억울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 진짜 그 바로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미 죽기로 작정돼 있고 죽어 마땅한 2명의 사람이 있는데 꿈을 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요셉도 꿈을 꿨지만 이 창세기 나오는 이야기 꿈이 있는데 이 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꿈은 우리가 세상이 인문학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여러분 제3세계에서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내가 원해서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내가 정주행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럼 그 꿈 꿔야지 결심하면 그 꿈 꺼집니까? 아니죠. 꿈은 나로 말미암죠. 꿈은 어디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풀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꿈도 자기가 무슨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꿈이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꿈이 허락돼서 죽는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너무 단순한 이야기인데 와 성경은 너무 명확하구나 너무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가지가 3개가 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는데 그중에 하나를 따서 바로의 잔이 갑자기 보니까 내 손이 들려져 있네. 그래 거기다 내가 이걸 으게 가지고 즙을 짜서 드렸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어떻게 할 건지를 자기 여기 안에 꽉꽉 담아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미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꿈이 나에게 오는데 그 꿈의 해석은 뭐냐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손에 잔이 들려져 있고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맺은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발리고 으개지면서 이 포도처럼 즙이 찧어져서 그 으개진 그 포도의 즙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그 찢겨진 몸과 피를 담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너는 의인이다 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종장은 그냥 그 꿈을 꾼 것밖에예요.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내가 이걸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것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성도에게는 허락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그분의 피 말고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찢겨진 몸과 그 피가 바로의 산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것만 받으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 두 번째 꿈꾼 사람 떡 굽는 관원이 들 때 호재인 거예요. 어허 이거 봐라 꿈을 꾸니까 그렇게 되네. 나도 있어. 나도 꿈이 있어. 나도 꿈 꿨거든. 얘기해 보세요. 내가 구운 여러 떡이 있었어. 빵이 있어서 빵을 여러 개 만들었어. 빵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내가 주특기잖아. 빵을 막 만들었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제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름 테크닉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있는 것만 짜서 갔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 노력과 의지와 자기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떡 굽는 관원은 내가 만들었어요. 내 땀도 흘러가고 내 재료도 들어가고 막 만들었으면 치대고 뭉치고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한 스쿨이 만들었는데 뭐가 불편해, 뭐가 불안해, 부족해, 안 되겠다 더 싸 거기에다가 엄청 싸가지고 머리에 쥐고 갔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셉이 그거 죽는 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술 맡은 관원이 들고 간 것보다 떡 굽는 관원장이 하는 이 행위가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더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건 네 거잖아. 네가 싸운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연결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똑같단 말이에요. 가인이 여러 곡식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장 풍성한 곡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드린 건 뭡니까? 양의 첫 새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first born이니까 갓 태어난 요만한 것들 요만한 핏덩어리 양 갖고 와가지고 그걸 또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진짜 뭐 손톱 크기만큼 있을 만한 그 기름을 떼가지고 그 옆에 같이 그냥 피덩어리처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아벨이 제사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름, 그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레위기 기준으로 따질 때는 이 제도 얘기하고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하고 기름진 것만 내가 받는다. 이걸 깨달은 아벨은 그걸 냈고
아, 그게 뭐야? 보잘것없이 내 능력도 돼야지, 내가 노력도 들어가야지, 내 수고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면서 내가 막 만든 곡식과 땀으로 일궜던 내니까 하나님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이 두 시종장이 내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까? 떡 굽는 가는장에서 술 맡은 가는장으로 여러분이 지금 변화 중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애잔합니다.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만지는 것만 다 부정해진대요. 성경에는 의자 맞으면 의자 버려야 된대요. 더럽다고. 그리고 벽 맞으면 벽도 더러워진대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래요.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을 죄를 짓는 거라고. 이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온 전신에 똥을 뒤집어 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손으로 여러분 깨끗한 음식을 만지면 나라 상관없이 그 음식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 인간의 죄인 그 자체는 네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더러워지는 거야. 네 계획이 닿는 것마다, 네 의지가 닿는 것마다, 네 노력이 닿는 것마다 다 부정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하면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노력과 수고로 자식 잘 키워보면 잘 안 됩니다. 내 인생 바꿔보면 잘 안 됩니다. 나는 나에게 복을 내보려고 어떻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되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경의 접점이 이른단 말이에요. 내가 문둥병자 똑같구나. 문둥병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걸 모르고 노력하는 그 모든 흔적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게 더 비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는 것뿐이구나.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것과 내가 누구이며 그분은 나에게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점에서 늘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을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 나오게 된 이 시종장이, 술 맡은 시종장이 성경에는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창세기 41장에 만 2년이 지난 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약간 우리가 각도를 바꿔서 요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꿈은 그렇게 해석해 줬지만 자기 마음은요. 자기 마음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불러서 그 자식들이 이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자식들이 대대손손 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그 역할까지는 해야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만약 여기서 술 맡은 시종장이 그를 구원해 줘서 나가자마자 그의 원대로 가서 아이고 저기 임금님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너무 억울합니다. 재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다시 소환돼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요셉이 얻는 건 뭡니까? 다시 야곱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뭡니까? 자기가 볼 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 억울함에서 빨리 벗어나서 형들한테 원수를 갖고 아버지에게 내가 이걸 다시 일러 바치고 집에 다시 가서 그 예복을 입고 다시 장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제발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막 하나님 앞에 애전하고 외치고 그걸 부르짖고 이게 나의 복일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 차원이 남는 다른 복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복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2년 동안 또 썩어 들어가는 발효되는 시간을 거기서 맺으면서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기대와 내 생각에 대한 연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형들한테 배신당했지, 보디발한테 배신당했지, 보디발 아내한테 배신당했지, 술 맡은 관한장에 배신당했지, 연달아 4번을 배신당하면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 상태에 있는 요셉이 바로에게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꿈을 또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야 그래 너 이런 꿈을 해석했구나, 이 세상에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구나, 네가 이 나라 맡아라 그랬을 때 자기가 거절합니다. 나 안 한다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뽑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천국을 나타내는 세계가 창세기 41장에 됩니다. 바로에게 불림받은 이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해 주죠. 7개의 야위고 메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풍성하고 살찐 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을 바로가 꿉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꿈이 7 암소가 여위고 너무 말랐는데 이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 두 번 연달아 꾸고 나서 이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요셉이 오게 됩니다.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견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풍년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난 내 삶이 좀 너무 어려운데 아니 하나님 보시면 풍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자기의 풍년을 여깁니다. 내가 주인 돼서. 그러다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은 뭐냐면 이 풍년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는 게 요셉인데 그 말을 바로가 받아들이고 둘이 마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풍년의 날이 계속 이어지게 해소서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풍년의 날이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라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흉년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 곧 풍년 끝나고 흉년 앞에 서야 되므로 예비하라, 대비하라, 그 날을 기억하고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풍년을 길게 하소서, 이 풍년을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라고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순서가 성경에 너무나 예리하게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 흉년이 이어지자 사람들이 돈을 가서 곡식을 요셉에 가서 삽니다. 이 말은 아직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가서 곡식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아졌죠 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짐승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팝니다. 밭을 팔아요. 그것도 다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나와 내 새끼를 다 데리고 와서 거기 종이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다가 교환하다가 다 팔고 마지막에 팔 게 없으니까 자기까지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는 과정. 이게 뭡니까? 성도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과정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주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서로 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내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막 귀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러고 있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 난 아무것도 아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로 가는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홍보석, 청보석, 뭐 에메랄드, 금보석 이게 실제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과 환희와 기쁨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당시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 천국에 올라가는데 마이애미 해변처럼 뭐가 있고 하와이 비치처럼 뭐가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점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세계가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정권을 맡은 이 요셉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봐봐. 이 정책을 봐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게 162번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왕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과 권세로 다스리는 실제적인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통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통치. 여러분 천국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을 느끼고 계세요? 이 말은 난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지금 천국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떻게 현실화된 게 어디 나타납니까? 창세기 41장에 가뭄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난 상태에서 요셉이 진짜 왕이 되니까 요셉이 왕이 된 상태에서 나를 다스리는 것 결국 나의 종이 돼서 내가 뭘 줍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다 전다도 다 팔고 종이 된 사람이 뭘 주냐면 씨를 준단 말이에요. 다시 씨, 종자를 준단 말이에요. 가서 이걸로 농사 지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구약의 제라라고 하는 씨는 다 예수 그리스도 씨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돌아온 자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 진짜 참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길 예수라는 씨를 너에게 줌으로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종결된다라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이 모든 전 과정 속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풍성하게 알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아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난 이래서 하나님의 온전히 속한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내야 되는 거구나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저 이야기 이야기로 얘기하는 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구슬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다 던졌습니다. 엉망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근데 실을 가지고 와서 다 꿰입니다 하나로. 그러면 목걸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야지 쓸모 가치가 있다고요. 성경에 파편적인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저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근데 예수라는 실로 우리가 다 꿰서 목걸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발 풍성하게 알라고 지금 써놓은 글이 이 성경이고, 너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된다. 그러면 내 삶의 진짜 문제는, 내 지금 어려운 이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알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좀 되게 툴뭉스럽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 그게 필요하다면 줄게. 근데 만약에 주지 않잖아? 섭섭할 거야. 하지만 섭섭하더라도 너는 나를 믿어. 그게 너에게 더 복이니까. 그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부산 사람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불 가게를 했습니다. 이불 가게 앞에 구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구청에서 그걸 다 밀어내고 새로 개간 작업을 했습니다. 새 이제 보도블록 깐다고.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바닥을 막 파는 거예요. 막 파는데 오래되고 앙상한 무궁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죽고 저렇게 살아있나? 왜냐면 주변에 다 아스팔트거든요. 다 돌멩이, 아스팔트고 보도블록인데 쟤는 어떻게 살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뒤에야 그 길거리에서 아주머니들이 아우 너무 불쌍해라. 아이고 어떻게 이러는데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직각으로 90도로 꺾어가지고 저 밑에 생활용수가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는데 거기 향해 뿌리를 엄청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러니까 살려고 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내가 붙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 존재는 반드시 거기에 뿌리를 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내 삶의 전부고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수를 느끼고 만나보려고 우리 삶의 모든 촉수가 거기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침내라는 건 그 과정이 길다는 거예요. 이 복의 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진짜 아멘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과정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미국의 어떤 주별로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내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사형수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예산 내에 원하는 음식을 먹게 해줬습니다. 그게 헨리 하그리브스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No seconds. 그러니까 no seconds라는 뜻이 아마 보면 다시는 기회 없어. 이게 마지막 식사야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거기에서 먹었던 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테디 뭔지 모르겠네. 이름이 테디 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33명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시켰냐면 나 마지막 식사로 엄청나게 큰 스테이크와 그 다음에 감자 샐러드 그리고 신선한 야채 그리고 마지막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과 레드 말보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 가재 크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해달라. 칠리 소스를 어떻게 해달라. 그다음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아이스크림을 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마지막으로 뭐 이런 탄산수를 달라. 그것도 그걸 먹고 죽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바다까지 안 먹어봤는데 너무 부럽다. 난 언제 한번 저 스테이크 먹어보나. 진짜 너무 부럽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나?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 얘기해 줍니다. 그게 아니라 저 음식이 저 사람한테 마지막이야. 저 사람 저거 먹고 죽어. 너 먹고 싶니? 아니야. 네가 더 행복하지? 예,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서 복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 섬겼습니다. 아예. 남유다도 낫겠지만 북이스라엘에 140년간 그게 유지가 됐는데 그 140년간 그 유지되는 상황 속에 왕이 6명 바뀌었는데 상대적으로 남유다보다도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여러분 경악스러운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아합 때 어려웠지만 아합 때 더 부궁했습니다. 그래서 요사박과 아합의 관계를 보면 늘 형님 역할은 북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왜 가난한 거야? 북이스라엘 왜 잘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140년 뒤에 아수르에게 한순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복 얘 받는 거 봐 줄게. 북이스라엘 계속 복 뽑아니까 복 줄게. 복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말하는 복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에게는 그 복을 안 주는 대신 진짜 복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늘 한편 마음에는 부럽다면서도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한 왕 2명이 있다면 북이스라엘 처음에 만든 여로보암, 그 다음에 사울 왕, 이 둘이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너무 데칼코마니 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전쟁 마지막 날 사울은 변장해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갑니다. 엔돌에. 그리고 나서 저주의 말을 듣고 사지 힘이 빠지고 다음날 자살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아비야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자기 마누라를 변장시켜 보냅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아히야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지, 네 아들 죽을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말의 정도, 일말의 어떤 하나님의 온정도, 은혜도 안 베풀어줍니다. 마지막에 그냥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울 왕과 그 여로보암의 왕 일대를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냥 다 그 하나님의 차디찬 율법으로 딱 내버리는 순간 다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세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복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어떤 건지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